자, 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우리 새가족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제 이름이 백수현입니다. 한자로 빼어날 수의 어질현. 보통 빼어난 사람은 교만하기 쉬운데 어질기까지 하다. 완벽하지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름처럼만 살면 좋겠는데 제 아내는 아름다울 휘의 경전경, 아름다운 경전, 성경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지어달라라고 해서 이름 짓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름을 짓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슬이, 하나님의 슬기로운 자녀, 이름이 참 예쁘지요? 얼굴도 예뻐요. 또 우리 강도사님 딸내미, 아직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루다, 이루다, 이름 예쁘지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이, 참 좋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름을 참 중요시 여기는데 미국 사람들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 민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이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야베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고통, 슬픔이란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통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는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고통의 사람이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였습니다. 이름 때문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 때문에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인생에 어떠한 고통의 문제, 어떤 슬픔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축복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역대상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왕조실록 같은 역사서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한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사무엘상하에 있는 이야기가 역대상에 나오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야기가 역대하에 똑같이 나오는데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가 내용은 비슷한데 강조하는 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마치 우리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강조하는 점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고 또 언제 이 성경을 기록했는지 시기도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직후에 우리 민족이 왜 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구나. 언약의 율법에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심판이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당한 것이구나.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무엘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반면에 역대기에는, 역대상하에는 죄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범죄한 이야기, 또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역대상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돌아오고 나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사무엘 열왕기에서 우리가 범죄하여 심판받았구나를 알려줬다면 역대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은 다 받았으니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가장 잘 살았는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가장 번성하였구나. 그때가 언제였지?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었구나. 그때로 돌아가자. 화려했던 과거, 주님 주시는 축복을 가장 많이 받았던 과거를 회상하자라는 것이 역대상하의 내용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전교인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시작했어요. 재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재미있다가 뒷부분에 조금 어려워지다. 레위기에 와서 성경 통독의 위기가 찾아오지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레위기의 늪을 겨우 넘어오다가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 역대상입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 있는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뼈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증명하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 중에 눈에 띄는 인물 야베스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 족보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통을 당하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해방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상징적인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근데 그 개인적으로 보면 그 이름이 왜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신학자들이 몇 가지 유추를 합니다. 그 이름이 고통이다라고 지은 이유. 첫째는 그에게 아버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은 주로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지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아버지 없이 싱글맘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원치 않은 자녀였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낳기 전에 도망갔든지 아니면 전쟁이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것이지요. 역대상 4장은 족보인데 아버지가 없는 족보,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유다 지파의 족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그의 이름이 고통인 이유가 무엇인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10절 중반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은 그나마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삐뚤어진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우리 고대에 비해서는,
고대 때는 장애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하였어요. 하지만 야베스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자녀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의 이름이 고통, 야베스라는 것은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창세기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있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란 이름을 지었는데, 하지만 아버지 야곱이 그를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단어인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만약에 슬픔의 아들 베노니였다면 평생 놀림받았을 거예요. 너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아갔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꿨더니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베노니, 또 야베스, 무슨 의미입니까? 너 낳느라고 내가 고생했다. 그냥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고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하고 싶고 용돈도 주어주고 싶으시지요? 아멘 하신 분은 우리 아이들한테 뭐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야베스, 베노니, 너 같은 건 태어나면 안 됐다고, 너 때문에 부모인 내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너 때문에 네 아버지가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모 보셨습니까? 저는 여럿 봤어요. 목사님, 엄마가 저는 실수로 태어났대요.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자해도 여러 번 하고 집도 여러 번 나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저 같아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고통이다, 골칫거리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서 왜 태어났냐? 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 맞아, 어린이 주일 맞아서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족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혹시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상처의 말, 아픔의 말이 아닌 축복의 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몇몇 분하고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어느 권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젖도 안 줬다고 그냥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아기였을 때 방긋방긋 웃어서 키워줬다 하시더라고요. 야베스가 그랬어요. 슬픔과 고통뿐인데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베냐민은 이름을 바꿔서 운명이 바뀌었는데 야베스는 어떻게 하여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게 되었을까?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기도한 것이지요. 그의 인생은 절망뿐이지만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냐고, 너 같은 건 저주받은 인생이다, 사랑받을 자격 없다, 핀잔받고 자라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기도로 돌파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4가지 나옵니다. 먼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데, 예전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자,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저는 예전 성경이 더 마음에 들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 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은근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라는 강한 확신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것인가? 예전 성경과 비슷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소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복 내려 주시려다가도 얘는 조금 안 되겠다, 조금 더 기도하고 와라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는 강한 확신, 주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복 달라고 기도하면 기복신앙 아닌가?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닌가? 나는 신앙이 고상하기 때문에 저런 성도들 기도하고는 수준 다른 기도하겠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만을 위하여 기도하겠다. 교만일 수도 있어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었기 때문에 더 주님의 축복이 필요했습니다. 더 간절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절망이지만, 난 태어나서는 안 됐던 존재이지만,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만 주고 내 부모는 나에게 흙수저밖에 물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운명에 체념하지 않겠다. 부모 탓하지 않고 조상 탓하지 않고 팔자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여 내 인생을 바꾸어 보겠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돌파해내겠다. 이런 믿음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10절 다시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것도 예전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부터 물려받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함부로 팔지도 못해요. 그 지경을 넓혀달라 기도하는 것이지요. 나의 영역, 나의 관할 구역, 나의 영향력이 끼치는 곳입니다. 이게 많아지면, 넓어지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부평에 있던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 담당 구역이 부평구와 계양구를 제외한 인천 전체였어요. 서구에, 청라에도 한 4목장, 한 20가정 조금 넘게 있었고, 송도에도 한 15가정, 연수구, 남동구, 중구, 미추홀구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송도가 가장 적었어요. 잘 나오는 송도는 한 250명, 왔다 갔다 하는 송도까지 한 350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목자였던 권사님을 지난주 우리 새가족 소풍 가서 만났습니다. 강화도 가서. 인원은 적은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보니까는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 때 신년 달력이 나왔는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문고리에 걸어두고 왔습니다. 다른 목사님, 다른 교구는 한 2주면 끝나는 거를 저는 한 달 넘게 돌아다녔어요. 힘든데 또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또 인원 동원을 해야 되면 제가 담당하던 교구가 참여율이 가장 적어요.
교회에서 머니까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이런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별로 좋은 건 아니구나 되더라고요. 또 내 지경, 나의 역할, 나의 담당 구역이 넓어지면 걱정거리가 늘어납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되면 잘 될수록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면 기도할 게 많아져요. 성도들 중에 별의별 기도 제목이 생기지요. 아픈 분도 많아집니다. 성도가 많아지면 아픈 분도 많아지고 기도 제목도 많아지고. 저 전에 교회에서는 1년에 장례식장을 한 30번씩 다니고 병원 신방을 1년에 한 5, 60번 다녔어요. 많은 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도록 기도하면 안 되겠지요? 해야 돼요. 저 골치 아파진다니까. 성도들도 골치 아프고 속 썩이는 성도가 늘어납니다. 말도 안 된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지 않는 담임 목사님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은근히 많아요. 부흥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한 기도는 단순히 지역적으로 넓어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더 큰 사명을 감당하며 더 넓은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이 가진 한계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주는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가다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잠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다라는 거룩한 욕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부부로 세워지고 또 우리 유치부 교사로 또 세워지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10절 중반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야베스가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깨달았습니다.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사,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시사라는 의미예요. 나의 삶이 고통이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손, 주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강한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이미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10절 끝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복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 집사는 시편 23편 말씀을 참 좋아한다. 특히 그 중에 나오는 푸른 초장을 참 좋아한다. 성가대 하던 남자 집사님인데 주일도 자주 빠지고 푸른 초장에 골프 치러 가는 거래요. 그분이 한 2년 반, 3년 전에 감전사고로 돌아가실 뻔했어요. 의사가 마음의 준비하라고 했는데 온 성도가 같이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온전히 회복되고 지금은 성가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것이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근심 없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여기 근심 없다라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악의 세력이나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게 해달라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지경이 넓어질 때 사탄의 환난과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기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10절 끝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주님이 야베스의 기도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왜 기도 들어주셨는가? 단순히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판기처럼 돈 넣고 버튼 누르더니 음료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지요. 기도했다고 버튼 눌렀다고 응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보다 중요한 것이 9절입니다.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내가 하나님의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면 기도응답은, 은혜와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시편 16편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준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복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작년 2024년 조사에 의하면 OECD 국가 중에서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우리 아동 청소년, 나는 참 불행하다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물려받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나는 초라해 보이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나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야베스처럼 환경에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이 고통이란 이름대로 살다가 죽겠구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운명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않고 기도로 내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조건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 위하여, 나의 문제 위하여 무엇이 가로막든지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내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침내 주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축복,
야베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